말씀은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민족들은 위협을 느끼고 하나로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민족들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그러면 10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왕국이죠?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도란 왕이 거주하며 다스리던 성읍을 말합니다. 왕이 거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모두 다 이제 대항하고 싸우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대항하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기브온 민족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브온은 약한 민족일 거야. 기브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항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2절에서 봤듯이 기브온은 약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약하지 않고 오히려 왕도고 거기다가 힘이 셌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을 때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어 던지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속임수를 썼어요. 속임수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기브온 민족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들통났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입니다. 한계와 부족함.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동기는 좋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 9장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따지면서 서로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자기들을 반역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급하게 그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 있는 다섯 왕과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연합군을 주도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당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가나안 연합을 배신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기 원했고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기 원했고, 또한 기브온을 격퇴시킴으로써 또 다른 배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연합군과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스라엘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하고 진군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좁기를 더디지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가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하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박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박으로서 죽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승기를 잡았지만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해가 지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믿고 선포한 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실현됐어요. 지금까지 일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싸움에서 물론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으로 싸웠던 인원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적은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과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나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경험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직장, 사업, 가정,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같이 모두 다 두려워서 나가지 않고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예요.
기적이 어느 상황 가운데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특히 온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박이 내린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은 전쟁일 수도 있었어요. 기브온 민족은 그들을 속였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한 그들 때문에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하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좋게 볼 수 없는 기브온 민족이었어요. 어쩌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전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모른 채 하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불필요하게 혹이 떨어진 것처럼 아주 홀가분하게 될 수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브온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전쟁에서 서로 돕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기브온을 돕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과 이미 화친 관계를 맺은 기브온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나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고 계획치 않은 일들을 통해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따지지 마시고 신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제가 유초동부나 유치부에서 예화로 많이 드는 건데 주님 제가 이 100kg짜리 아령을 들고 싶습니다. 아령을 들고 싶어요. 너무나 이것이 드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뭔가 염력을 써서 드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염력을 써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지체로서 교회 각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개적으로 표현한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확신을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기도하고 내가 확신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물론 정말 확신이 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남발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고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기 원하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제가 영유치부에서 저는 이제 유치부를 담당하게 될 때 항상 이제 달별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로 설교를 했을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산을 옮겨 어디로 던지죠?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을 원하신다라고 제가 유치부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독일에서 있다가 잠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1년간만 딱 한국에 있고 다시 독일에 돌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1년간 정말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1년간 저희 유치부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불러놓고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몇십 년 만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름에 일어나서 제가 했던 이 말씀,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이 말씀 하나 믿고 그 에릭이라는 친구였는데 기근에 있는 그 논바닥 가운데서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할머니가 이번에도 농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바닥이 다 갈라져 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에릭이라는 친구가 그 논바닥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5살짜리 애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논바닥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저한테 저를 붙잡고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에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 한 번도 그 논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가 올 거라 확신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는 저의 설교를 듣자마자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내가 정말 의심 없이 기도한다면 들어주실 거라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믿고, 그래서 더욱더 그 아이는 믿음으로서 자라나고 끝까지 독일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가더라도 그 아이는 택시를 타고 할머니의 택시를 태워달라 해서 혼자만 왔던 친구예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했던 친구인데, 그 아이가 믿었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기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조건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과 신앙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례대로 했던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회사에서 했던 것들이 이걸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이거 관례대로 했던 거를 끊어야 되는데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깨닫게 하신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말하지만 나의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심 없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다 온 일이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권사님하고 지사님 모시면서 이제 가다가 베트남, 캄보디아를 온 것 같다, 이렇게 가락시장, 이렇게 시장에 운전하면서 여기 베트남, kam보디아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를 대학교 2학년 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고 싶은데 제가 총신대학교 남성합창단이라고 합창단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외국에 나가서 찬양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곳을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시골,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시골에 가서 남자 15명에서 16명이 가사를 전체 다 외우고 악보를 전체 다 외워서 한 15곡 정도를, 15곡의 중창곡을 다 외워가지고 그 애들 앞에서 찬양으로 선교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값이 65만 원이 드는 거예요. 65만 원. 비행값이 65만 원이 드는데 합창단에서 35만 원을 대주고 저한테는 30만 원만 이제 내면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인가 되게 다 안 돼가지고 제 수중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가서 제 일을, 제가 정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2주 동안 계속 찬양을 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서 노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정말 찬양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정말 그곳이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가고 싶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티켓팅을 하기 전날까지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이런 거 있었지만 저는 이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 당일날이 되자 갑자기 인터넷 회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회사가 전화 와서 3년 약정이 끝나면 갑자기 재계약을 하면 그때는 30만 원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계약을 하는 날에 갑자기 인터넷 재계약을 하자고, 제 명의로 돼 있었는데 재계약이 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갑자기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 원을 갖고 베트남, 캄보디아에 티켓팅을 해서 제가 2주 동안 선교를 하고 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런 수도 없는 많은 간증이 있었고 그것을 설교를 하고 그것을 집회에 가서 말하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만 선포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 한 곡이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저는 이전까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만 봤는데, 이 영화는 요약하자면 신으로 살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한 줄 요약하면 신으로 살기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이지만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제가 정말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심장을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누가 죽어야 하고 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신이 돼서 무엇인가 다 판단해야 된다면, 내가 살아야 위해서 누구 한 명을 제가 죽여야 된다면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선한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 하나,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단편적으로 큰 역사만 기억해냈지만 평안히 길을 갈 때 또는 어렵고 나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14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의 대적들은 혀를 놀려 대적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내가 나갔을 때는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면, 여호와께 싸우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모든 가운데서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